할렐루야.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고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내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온전한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송이사람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아버지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언덕교회 온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미국의 절기로 노동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깐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나의 종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영생의 관점이 아닌 즉각적인 탐욕과 종욕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는 주의 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 주실 때 우리 김옥경 원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고 거룩한 주일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화목 제물이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어 제사함 받게 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사랑의 주님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되게 하옵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불사르게 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제 속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을 말씀으로 본받아 주시어 세상의 위력을 물리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시어 주심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섬깁니다. 아버지들은 축복하시사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게 하옵시며 아버지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페루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와라서 개치와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며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대빈 목사님, 교회의 선교 모임, 순모임, 여러 가지 사역에 모이기에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번창하게 하옵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와 전도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시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축복하시며 많은 열매 맺는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며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불편한 지체들과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구주로 확증하여 증거하는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육비를 축복하시어 이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어린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을 축복하시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뒤에서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기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복되고 감사한 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쓰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복된 역사를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성령님 이 시간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으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아니면 다른 성령의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서신서에 보게 되면 자꾸 이것이 주제가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자꾸 율법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매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텍사스에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라는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로 재직하신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가이신 E.P. 샌더스라는 분이 굉장히 명저를 하나 남겼는데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다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분의 전체적인 신학을 다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교만큼은 이분이 가장 큰 전문가인데요. 이분이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답하여 주시게 됩니다. 당시의 율법주의로 성도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 율법의 통제, 유대교가 주는 통제가 나의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이 주는 이 그 분명한 잣대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이 자유함으로 누리게 되는 불확실성보다는 훨씬 더 확신을 준다는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인데 율법주의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지켰을 때 나의 의, 내가 이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짜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갖는 이 구원의 매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전통과 문화가 동질적 아닙니까? 호모지니어스하죠.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오히려 이방인이 나처럼 되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의 정결법이나 아브라함의 혈육 안에 있는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을 나와 같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동일한 동질적인 안정감,
사람들이 나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은 인간적인 장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외적인 외식이 가능하다. 내가 이거 지켰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 가운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키면 내가 교만해지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사정이나 이러한 것은 다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세리들을 매우 낮게 보는 것처럼 외식적인 비교가 매우 편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율법주의가 주는 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E.P. 샌더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군사 독재에 있던 나라가 민주주의를 경험했는데 대부분의 군사 독재를 경험했던 나라가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범죄함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를 희망하게 되는데 오늘 미국의 노예 해방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이 되면서 준 틴트라는 것을 내일 우리가 국경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이 되었는데 당시에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는 어떠한 율법의 잣대 안에서 내가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의 표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이것이 상당히 편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잣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마치 징표인 양 사람들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율법주의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에서의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당시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름대로 주는 이단에서 탈출을 했다가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있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있는 죄성이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는 상당히 편이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죠. 잣대가 다 있어서 그걸 충족하게 되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내 마음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포먼스나 이걸 통해서 그냥 됩니다. 뭐 클럽 같은 거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클럽 활동을 열심히 했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잣대가 있어가지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출을 시키거든요. 충족을 하면 계속 이렇게 되게 됩니다.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요, 여러분. 세상이 다 율법주의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은 매우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에 치중하는 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값없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건 너무 값싼 은혜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에게는 값진 은혜인데 다른 사람에게 값싼 은혜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죄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어찌해서 너희가 다시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율법의 저주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만 보더라도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죠. 하나님의 친아들 딸로 아버지, 아빠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천국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이 복음을 거저 증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의 기업처럼 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처음에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처음에는 기뻤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는 14절에 보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가운데, 율법주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을 하며 정죄를 하거나 자기 의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 바울 사도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말도 굉장히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치명적으로 눈이 좀 안 좋았습니다. 눈이. 그래서 외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외양에서 좀 처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원사도라고 하죠. 처음에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사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 사실은 율법적으로는 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영접을 했습니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있으면 이 사람을 다른 걸 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거 보겠어요? 조건이 아니죠.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육체의 연약 가운데 있었던 이 바울 사도에게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15절에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 때는 처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관계예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율법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주님이 직접 부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또 육신적으로도 좀 흠이 많아. 앞도 잘 못 본다고 하지, 뭐 언별순도 좀 그렇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보면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는 서로 사랑했는데 율법 가운데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같은 주제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율법 아래 종으로 가지 말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자유를 포기하는 종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그리스도를 통한 해석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해석과 당시 유대인이 알고 있었던 해석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정식 아내 사라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동반자로 언약에 같이 부르심을 받은 아내가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사라의 조언으로 사라의 종이었던 애굽의 여종인 하가를 중간에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 종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게 되죠? 이스마엘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라고 해서 또 후처를 두게 되죠. 거기에 6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큰 특징,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사라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10살 차이가 났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같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하여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특별히 너의 자손 씨, 더 시드, 유일한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사라에게 똑같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실제 이삭이 약속 가운데 태어난 때는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이고 사라가 90세 때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있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25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사라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주게 됩니다. 그냥 이 내 종으로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건이 창세기 16장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삭이 나오기 전에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하갈을 첩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약속으로는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전에 인간의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종욕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비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는
이야기, 기승전결을 통해 평범한 이야기가 있고 결론이 영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하는 그 비유가 아니라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알레고리라는 뜻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시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르심 가운데 이삭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히브리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왔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유인데 어떻게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이 될까요? 이거는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혈육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12족속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혈육적으로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고, 이스마엘은 전체적으로 아랍권, 이삭과 반대되는 박해의 세력, 아랍권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는 세속의 역사 가운데 보는 보통의 해석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 본문은 이게 두 언약을 상징하는 비유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에서 뭘 했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비유의 뜻은 뭘까요? 신의 산의 언약 가운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주의, 나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사람들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두 언약입니다. 두 언약. 하갈은 신의 산의 언약이고 옛 율법,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복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은 비유의 해석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신의 산의 율법. 아라비아에 있는 마운틴 사이나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처럼 율법을 받게 되는 것 가운데 율법주의로, 지금은 그게 어디에 있어요? 물리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네.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 율법주의. 그러면 사라는 누구입니까? 사라는 옛 신의 산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약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지상의 예루살렘. 여러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투어도 갈 수 있고, 모슬렘도 메카를 죽기 전에 꼭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금을 모아가지고 가는 평생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 못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이 땅의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중요할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상의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 사라의 약속의 언약을 통한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은안에서 율법주의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내각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야, 너희는 하갈의 자손이고 우리는 사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신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 구약의 율법의 이 땅의 예루살렘의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들은 사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된 새 예루살렘, 뉴 주루살렘의 천상의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절과 28절에 보면 이사야 54장을 인용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54장을 통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실 때 육신의 지형이 오늘날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 가운데 열방에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게 됩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영원한 남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불러주시게 되는데 육신에 잉태하지 못한 자가 이 땅에 구두라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6명을 낳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세 번째 아내. 그러나 어떻게 했죠? 이삭에게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구두라의 아내나 이스마엘에게는 재산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 가지고 너희는 동쪽으로 가라 할 때 구두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죠? 그거 돈 받고 그냥 떠났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구원하는 그 나라는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것도 영적인 비유의 해석이에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아이가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인 이스마엘이 14살 정도 위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첫 번째 형인 가인이 아벨을 사실 브라더스 키퍼,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된 아이, 아니 14살 형이면 10대 막 그냥 혈기왕성한 그 10대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된 아이 뭐 많아봤자 몇 살이겠습니까? 2-3살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그 애를 박해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 아니면 언니나 오빠가 14살 위인데 맨날 날 때리고 막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예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게 놀린다는 뜻은 육신적으로 희롱했다는 뜻입니다. 희롱했다. 막 장난을 심하게 쳐가지고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에 어떻게 됩니까?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복음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누가 박해해요? 유대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죠? 바울 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사람들 죽이는 일에,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에 나섰거든요. 주님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바울 사도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유대주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여 학대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초등학교 아이인데 중학교 애들이 와서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어디 놀러 갔는데 아니면 교회 왔는데 한두 살 위도 아니고 10몇 살 넘은 애가 때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라가 어떻게 조언을 하죠? 이삭을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리시켜야겠다 말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있기가 힘든 거죠. 자꾸 구박하고 때리고 자기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유업이 있는 아이들을 괴롭히게 되니까 분리를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사라의 의견이었을까요?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을 통해 내쫓게 됩니다. 산소를. 율법주의가 복음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괴롭히게 되었을 때 분리를 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31절에 그래서 그런즉 형제들아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렇죠. 우리는 육신의 유대인들, 영적으로는 하갈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라 안에 있는 자녀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 오늘 얼마나 명칭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 아들 딸로 자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생애 동안에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더 믿음의 어머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 누구를 이용했죠? 우리 아브라함은 아버지 나라의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이라고 2번이나 자기가 살려고 다른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줘요. 사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의 언약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인내합니다. 율법에서 정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 약속의 위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어머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에 누리는 새 예루살렘, 천상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예요? 사라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물리적인 율법주의, 예루살렘, 유대교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율법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게 되죠?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의인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성도의 총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물리적인 예루살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천상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가 있는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의 총회로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유명한 찬양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자유함을 종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세상은 율법으로 움직이죠. 교회가 율법으로 움직이면 될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에서 한 내용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야, 다른 사람 다 주고 남으면 너한테 한번 생각해 볼게. 대기번호. 넌 좀 생각해 볼게. 내가 이만큼 주고자 하는데 여기까지는 네가 올라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 사이에 신인 협동, 함께 구원을 이루자. 주님이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강도 앞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니 십자가의 강도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구원의 은혜가 값진 거죠, 사랑하는 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여 주시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유언과 같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씀에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강조하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의 달려갈 길,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유대주의나 세상의 것들이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유다서 1장에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하고 멀리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이 은혜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백성에게 주님이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죄성이 있는 우리들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는 영생의 기쁨이 없어요. 언제나 두려움, 오늘 아침에도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는데 언제나 우리 마음가운데 길티, 내가 뭔가 하게 되면 좀 잘 된 것 같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쉽게 정죄하게 되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다시 돌아가는 그것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성령 안에 있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놀라운 거죠. 마음과 함께 드리는 이 힘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화 중에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컨그레스 라이브러리에서 이 영화는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된다 하는 영화의 기록에 있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어로는 쇼생크에서 탈출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리뎀션, 구원의 단어를 썼는데 한글에서는 탈출이라고 썼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있습니다. 1994년에 있는 영화인데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쓴 그것이죠. 이 주인공이 있는데 이 앤디라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여기에서 반드시 나갈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가치에 대해서 자유함을 막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풀려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쪽 아래 보면 원형에 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브룩스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회에서는 교수 생활을 했는데 아내를 실제로 죽인 혐의로 감옥에 있습니다. 자, 50년이 되었어요. 무기징역인데 50년이 되었는데 이제 보호 감옥으로 일단 풀려나게 되는 패롤이라고 하죠. 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0년 만에 감옥에서 나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분은 감옥에서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려고 다른 사람을 감옥 안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어쨌든 중간에 있는 앤디가 이 설득을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별로 없죠. 사람들 이상하게 보고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감옥에 있는 게 하도 익숙하지다 보니까 감옥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할 정도로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레지스터에서 이제 그 음식을 이걸 포장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데 감옥에서는 항상 율법, 법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가려면 물어봐서 가야 되고 어디 가려면 뭐 다 지시와 통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나 화장실 가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슈퍼바이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가니까 슈퍼바이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가라고.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나 적응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목을 매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누릴 줄을 몰라요. 다시 감옥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모건 프리드만이죠. 아주 유명한 목소리 좋은 배우죠. 이분은 40년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안 나가려고 별짓을 했는데 이 사람도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일하게 됩니다. 똑같이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돼요?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안 물어봐도 된다고.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자유함이.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들보에 보니까 같이 방을 얻었던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브룩스인데, 목을 매기 전에 브룩스가 글을 쓴 거예요. Brooks was here.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 이제 목마르다 죽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걸 보고 나도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앤디라고 하는 먼저 탈출한 이 사람이 편지를 썼던 기억을 하면서 편지를 찾게 되고 죽지 않고 앤디를 찾아가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씁니다. So was red. 나도 죽을 뻔했는데 나는 자유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티븐 킹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당시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이나 레귤레이션이 센 데를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그 클럽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렇죠? 자유보다는 통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그게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false security를 주거든요. 거짓말인데 안전함을 주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거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자유함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성의 도성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는데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당시의 모습과 내 마음의 모습은 아닌지요, 또 우리의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외식으로 판단하며 그 가운데 자기 의를 이루었다는 착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내적인 죄책감과 밖에 있는 교만과 시기의 질투 가운데 우리는 혹시 멸망의 길로 어찌하여 그 길로 가는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서 참 자유,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자유함,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친 하나님의 백성과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원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하나님의 성령의 이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60장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게 부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죄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걱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 삶의 은총 가운데 영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 나의 예물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왕같은 세상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내지의 선교지와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우리 페루의 선교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의 축복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만남과 복음 가운데 있는 회심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가 각 선교지와 특별히 우리 네 분의 성도님을 통한 복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의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의 모든 여정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여정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동참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은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직분이 특별히 충성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때 각순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복음의 증거와 또 기도와 말씀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온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가며 교회 가운데는 아름다운 기둥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혜들을 굽어서 help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또 우리 성익코벨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또 임신한 조아라 집사님, 하나님의 소송의 은총 가운데 강건의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노동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예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혜들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은총,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역사로 온 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애를 감사하며 성도의 예찬을 오늘 섬기는 우리 장경태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장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의 소산이 주님의 은총과 공구임을 깨달으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11조와 또 청지기로 이 모양 저 모양의 감사의 예물들, 또 우리 선교와 또 주정의 예물들을 주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손길과 가정과 하나님의 직장 가운데 공급의 은총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온전히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레위기 정결법에 관한 우리 14장에서 18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기도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정기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팀장님들은 8월까지 사역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보함에 7월로 날마다 쏘는 샘물이 있는데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장경태 집사님 우리 구순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우리 장경태 집사님과 우리 장예영 원사님 가정을 축복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아버지 날이죠. 우리 아버님들 다 꽃, 마음의 꽃 착용하시기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버지 날 우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예찬을 준비하시는 우리 장경태 집사님 가장 우리 70세 이상 아브라함 성교의 아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다른 아버님들은 예배 끝나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아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 한번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님들 마음의 꽃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존하시는 긍휼과 자비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며 이 자유로 주님 앞에 마음껏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